칸타타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또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되는지요. 2017년 이제 어느덧 세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의 촛불이 교회력으로 시작되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었는데 어느덧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고 벌써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네 번째를 알리는 촛불 4개가 켜 있습니다. 고로 이제 내일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연말입니다. 또 이 성탄 분위기에 젖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정말 성경에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소식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복음이라고 하고 기쁜 소식, 굿 뉴스입니다. 이 예수의 오심의 소식은 택한 유대인만의 기쁨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자들은, 즉 그저 연말과 성탄절 분위기에 젖어 기쁨에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성탄을 통한 평화와 기쁨은 경험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그 대답을 알지를 못하였어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 12명의 2명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 하나 달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에게 그 자리를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세가 되겠다는 겁니다. 요직에 우리 형제가 앉겠습니다. 이런 요구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여짜오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솔직한 요구입니다. 이들은 어부였지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들은 어부로서의 가장 보물 1호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따르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마음에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저들의 요구는 주님의 코드와는 달랐습니다. 저들은 세상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데 제자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를 때 잘 먹여준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피하라는,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내 귀에 잘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듣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그렇게 말씀으로 들려지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많은 대화가 오가지만 관심이 없는 이야기는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관심 분야는 작게 말아도 막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요. 예수님의 관심 분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땅의 것만 관심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 했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로지 저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오직 저들은 세상 영광만 추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주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코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두 제자처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어릴 적 신앙은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단다, 사업이 잘 된단다, 잘 되는 것. 지난번 우리 찬양 예배 때 그 최성규 어나운서의 간증 속에 그 눈높이 교육, 전도, 그죠? 애들에게 뭐 성육신의 논리를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애들에게 전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먹을 것을 많이 준다, 이게 전도라고 했고, 중학생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선생님이 예뻐, 친구들 많아, 이런 눈높이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어릴 적 신앙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주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제자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언젠가 예수님에게 그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제자들 서로 눈치 보느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보아게느의 아들들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막 성질이 급해요. 어느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저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까지 성질 급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다들 말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그 측근 실세는 내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이 잠재되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4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만약 거기서 그래, 우리 12명은 내가 봐도 우리 공동체에서 너희들 2명 참 대단해, 너희 형제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리더가 돼주면 좋겠어, 참 좋은 생각이었어, 박수 쳐준 게 아니라 뭐라고?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오른편이 내가 앉아야 되고 왼편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실세야, 내가 실세가 돼야 돼. 이게 다 제자예요. 그래서 막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니냐 이 말이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욕구만, 내 욕심만 채우려는 우리의 그 본질적인 타락의 속성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비난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제 아들의 관심은 높아지려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제자들은 보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졌어도 할렐루야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니. 막 백부장들의 권력을 보고 헤롯의 권력을 보니까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려요. 그들의 말에 사람이 살고 죽어요. 당시 세상 권력은 힘으로 지배하는 정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 아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 이제 그동안 막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분명 왕이 될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최측 실세가 돼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막 불불불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A는 아닙니다. 정치판 생리가 상대방을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논리는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경쟁 속에서 누구를 죽여야 내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새 정부가 적폐 청산 명목으로 지난 정권 실세들을 잡아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1000번, 10,000번 바로 고쳐야 돼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보복 정치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성도 한편으로 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과거에 우리가 발목 잡힌 정치를 해야 하겠습니까? 집권자로서 강자의 위치에서 때로는 이해하고 덮어가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여야가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조국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세상 권력의 목적은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잡아 그를 죽여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죽여야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치판을 보십시오. 원수가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고 친구가 또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치판은 피 튀기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권력은 힘으로 지배합니다. 힘을 남용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세상 논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 기득권 싸움으로 교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그러면서 자기의 인간 것들을 자랑합니다. 과시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새신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직분이 계급인 양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이제 목사는 노예 소속 아닙니까? 노예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10여 년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요. 노예를 가기가 싫어요. 선후배 질서도 없고 세상 논리로 물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 흐르듯 선배들을 인정하고 높이 세워주고 총대로 보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선배들을 꺾고 후배들이 거기를 차지하려고 철새처럼 이쪽 줄 섰다가 저쪽 줄 섰다가 패거리가 유행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서로 비판하고 깎아내려 표를 하나 더 얻으려고. 총대 가면 뭐합니까?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인격을 짓밟는 것은 이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정신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주님을 닮은 삶입니까?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로부터 세세무궁토록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섬김을 받아야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 섬김의 절정은요 십자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오로지 섬김이셨습니다. 소유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기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 가지고 친히 섬겨 주셨습니다. 섬김을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세상과는 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으뜸되려고 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같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우리가 쉽게 비난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군림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저주할 자격은 없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축복할 권리만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들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는 말은 앞에 세상 권력은 그렇게 힘으로 지배하지만 너희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 중에 막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지 말고 오히려 종이 되어라.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산다는 것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누가 종 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대접받고 싶지, 대접하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종이 되고 머슴이 되고 낮아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자로 살고 가지지도 못하고 가난뱅이로 살고 출세하지도 못하고 그냥 비천한 자리에 살라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에요. 아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역사에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누구보다도 출세하기를 원하셔요. 누구보다도 잘 나가기를 원하셔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은 걸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높아지고 많은 물질을 가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각자 위치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약자의 힘이 되고 병든 자를 찾아 위로하며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변에 우리 작은 자들을 돌아볼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손으로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것을 움켜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지,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성탄이 왜 기쁜 날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성탄이 기쁜 날입니까? 왜 해피데이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고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섬겨도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 때 주님은 그 작은 자의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상급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물 전체는 우리 이웃을 향해 사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연말연시 주변의 작은 자들을 향해 작은 것이라도 더 나누며 기회가 주어질 때 인색하지 말고 섬겨 갑시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전에 나눠줬던 이 탄자니아 어린에게 희망을 여러분에게 그동안 모였던 대로 마음이 가면 다 채워지지 않았으면 5,000원짜리 하나로 더 넣고 그동안 전혀 그냥 관심이 없었다면 10,000원 한 짜리도 넣어서 내가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이런 일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동참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이런 선한 일을 실천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작은 자들을 섬기는 마음에 성탄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진실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고